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용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이르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올해 우리 교회의 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여러분 이렇게 보고 계시지만 한번 입으로 한번 함께 재창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여기 주제만 함께 시작.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하여 충성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하여 충성하는 2018년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 구체적인 실행 목표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충성합니다 라는 것으로 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실행 목표에서 이것이 가장 앞장서는 이유는 자명하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원천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천이요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결국 결과이기도 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만물이 주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 주께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간섭 속에 운영되어지고 있고 또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앞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고 경험하고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그렇게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풍성하게 받아야 돼요. 그걸 받지 않고는 사실 그러니까 인풋이 풍성하지 않으면 아웃풋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지난주에 말씀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인 시몬이 사함이 적어서 주님을 대접도 안 해. 들어오셨는데도 뭐 발 닦을 물도 안 주고 뭐 머리에 기름도 안 바르고. 그런데 한 여인은 어떻게 해요? 받은 바 사함이 커서 머리로 발을 닦아주고 눈물을 흘리고 이 발에 입을 맞추고 감람유로 발을 이제 닦아주고. 그래서 충성의 크기는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두 번째 우리의 실행의 목표 뭐죠? 교회를 사랑함으로 충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를 사랑함으로 충성합니다. 교회를 사랑함으로 충성합니다. 예,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여러 번 봤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강조를 많이 했었죠. 특별히 11절, 12절은 정말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를 가르쳐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가르치죠. 가르쳐서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봉사의 일을 사역을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잘 알죠? 네, 잘 아실 줄 압니다. 오늘은 13절 그 다음에 13절부터 이제 16절 말씀을 가지고 좀 보려고 합니다. 자, 12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세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뭐냐, 그게 13절이에요. 13절 보시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어떻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돼. 자라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세움입니다. 그렇게 될 때 14절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자라가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라가느냐, 이제 어떻게 그렇게 자라가느냐, 어떻게 그렇게 세워지느냐, 그것이 15절 16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5절 16절 이걸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두 번째 실행 목표, 교회를 사랑함으로 충성합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15절 16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잘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집중하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 이 말씀에서 교회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읽은 이 두 구절에서 교회 세움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사랑. 예, 사랑입니다. 여기 자라남도 있죠. 성장도 있어요. 성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야 돼요.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냥 막 자라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막 성장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랄 때 그냥 막 자라면은 안 돼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먹고 자라가야지 온전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가게 되면 그 사랑이 빠진 채로 그냥 성장해 버리면
뭔가 결함이 있는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고 뭔가 이상하게 돼요. 그거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살피며 공급하고 사랑을 공급하고 해서 자녀가 부모의 사랑 안에서 사랑이 풍성한 가정 안에서 자라가도록 그렇게 우리는 애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을 못 받고 자라면 뭔가 결핍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자라갈 때 그냥 막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입니다. 교회 세움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랑, 무슨 사랑이죠? 성도들이 사랑해요. 성도들의 사랑.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성도들이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 안에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교회 세움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사랑이 없으면 골치 아픈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는 아니 세움만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빠져서 가장 골치 아픈 교회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어떤 교회냐?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가요, 교회를 여러 교회를 세웠거든요. 여러 교회를 세웠고 또 그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 글들 가운데 가장 길게 쓴 편지가 무슨 편지냐? 로마서와 고린도서예요. 근데 로마서는 교회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것을 전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근데 교회 문제로 쓴 편지 가운데 가장 긴 게 고린도서예요. 고린도 전서, 그것도 모자라서 고린도 후서까지 썼어요. 고린도 전서가 16장이에요. 제일 길어요. 고린도 후서가 13장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살펴보니까 그 중간에 또 편지를 한번 보낸 적이 또 있어. 엄청 보낸 거죠. 왜 그랬을까요? 문제가 많아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많아요.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열심도 있어요. 충성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받은 은사로 충성만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갈라지고 파당이 생기고 뭐 하여튼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문제거리를 여러분 적어보시면 제가 적어봤어요. 10가지가 넘어요. 12가지나. 그거 다 일일이 다 바울 사도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요.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렇게 해요. 이게 짧을 수가 없어요. 근데 쓰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13장 가가지고 뭘 썼어요? 사랑장을 그냥 한 장을 할애를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그거 있잖아요. 사랑은 오묘하고 경건하지 않아. 이거 사랑장을 한 장을 너희들에게는 사랑이 없다. 사랑으로 충성하면 되는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세움에 있어서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인 것입니다. 교회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8년 한 해 우리 오기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세울 것인가?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 세움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맨날 교회 그러는 거다. 그래 목사님이니까 교회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까운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열심을 내면은 너 교회에 미쳤구나. 응? 미쳐도 좀 곱게 미쳐야지. 광신도냐? 막 이렇게 면박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은 이단의 경우에 그래요. 이단의 경우. 그들은 아예 일상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일상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잘 직장생활 하는 젊은이들을 직장도 포기하게 하고 와서 그냥 합숙으로 그냥 막.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결혼도 함부로 못하게 해요. 자기들이 막 정해준 대로 막 하라 그러고 또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잘 꾸려가는데도 막 그냥 오라 그래가지고 가정생활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교주에게 충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를 따르도록 미혹해서 그 존재를 그냥 아예 꽉 잡아놓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교회, 그 교회에 대하여 올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고 배우고 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충만히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엄청나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이것을 엄청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번 신약 성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의 맨 앞에 뭐가 있죠?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 4복음서는 누구에 관한 얘기죠? 예수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행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 부활지심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다 전부 기록해 놨어요. 근데 사복음서 다음이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지금 우리 그 매일 성경 묵상하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전부 사도들이 행한 사역을 기록해 놨는데 전부 뭐만 얘기했냐면은 사도들이 예수와 교회만 이야기했어요. 예수와 교회만.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와 교회 세움에 관한 얘기예요.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행전 다음부터 쭉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쫙 그 이후에 전부 나머지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다 편지 그래요. 편지를 쓴 거예요. 어디에 편지 썼느냐?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전부 무슨 내용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관한 내용이에요. 나머지가 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예수와 교회 이거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쓴 편지인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까지도 개인한테 보냈지만 그 내용도 다 교회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 글, 모든 서신서의 글에 대상을 뭐라고 칭하는지 아세요? 너희들 이렇게 치. 너희들 대명사로 복수로 너희들 이렇게. 지금 어디에 보낸 편지인데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곧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 우리가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는 우리를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들을 교회에 쏟아부으세요. 당신의 그 영광, 당신의 그 거룩, 당신이 이루시는 그 모든 구원의 복된 것들,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생명, 그 모든 진리까지도 교회에 쏟아부어요. 절대로 개인적으로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곧 교회다라는 사실. 교회가 곧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는 여러분의 운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교회는 나의 운명이다. 교회는 나의 운명이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전체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는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으면 여러분도 죽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지 여러분도 사는 것입니다. 운명이에요, 운명. 박근혜 무슨 공동체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제 공동체라고 했네. 경제 운명체인 줄 알았네. 교회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나의 운명이에요. 교회와 나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생과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곤란해요. 내가 교회를 도와준다. 내가 교회를 도와준다. 내가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나고 내가 교회예요. 아멘. 교회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있으므로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행하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죠? 가정에서 엄마가 또는 아내가 음식을 장만하는 것을 내가 가정을 도와준다. 이럽니까? 혹시 외부에서 출장 온 사람 같으면 몰라. 옆집에서 이렇게 놀러 와가지고 도와주는 거면 도와준다 그러지. 엄마가 그 집의 엄마가 또는 아내가 음식을 장만해서 내가 도와준다. 그러지 않아요. 왜?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먹는 것인데.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가정은 나의 운명이기 때문에. 아들이 분리수거하는 것 도와주는 겁니까? 우리 아들이 얼마나 분리수거를 열심히 합니까? 불평 한마디 안 해요. 오늘도 할 것 같아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나도 버리고 너도 버리고 다 버린 거니까. 가정은 나의 운명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운명체는 사랑이 기반이에요. 사랑.
사랑 빼면 안 돼요. 사랑 빼면은 어떻게 돼요? 이익 단체가 돼버립니다. 이익 서로 내 거 주장하기. 이 얘기를 해도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서 옛날에 들어본 노래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틀어주시고요. 아, 거기 있어가지고 못합니까? 우리 방송 시스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My little boy came up to me in the kitchen this evening while I was making dinner, 소리 좀 키워주세요. and he handed me a piece of paper he'd been writing on. And after wiping my hands on my apron, I read it. And this is what it said. For mowing the lawn, $5. For making my own bed this week, $1. For going to the store, 50 cents. Playing with little brother while you went to the store, 25 cents. For taking out the rubbish, $1. Getting a good report card, $5. And for making the yard, $2. Total owed, $14.75. Well, I looked at him standing there expectantly, and 1,000 memories flashed through my mind. And so I picked up the pen, and turning the paper over, this is what I wrote. For the 9 months I carried you, growing inside me, no charge. For the nights I've sat up with you, doctored you, prayed for you, no charge. For the time and the tears that you cost through the years, there's no charge.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For the nights filled with dread and the worries ahead, no charge. For advice and the knowledge and the cost of your college, no charge. For the toys, food and clothes, and for wiping your nose, there's no charge, son. When you add it all up, the full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But when he finished reading, he had great big tears in his eyes. And he looked up at me and said, Mum, I really do love you. And then he took the pen and in great big letters he wrote, paid in full.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real love is no charge. 이게 바로 사랑에 기반한 운명체의 모습입니다. 가정이 그렇고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를 세울 때 가정도 같이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와 가정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교회 세움과 가정 세움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같은 원리로 세워져요.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가정. 그런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나라 세움, 교회 세움, 가정 세움이
다 이게 일맥상통하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을 희생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를 무시하고 가정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가정만 알지요. 그래서 가정만 중요시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정을 보는 자,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는 아,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구나를 경험을 충분히 한 자들이 교회 세움도 그와 같이 세운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 나라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세워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가정 세움과 교회 세움이 이게 서로 상충하고 한쪽이 많아지면 한쪽이 주눅들고 한쪽이 더 왕성해지면 한쪽이 침례를 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중요해요. 아멘. 모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 그렇구나를 알 때 진정 가정과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와 가정을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가정에서 그냥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 일만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으로서 가정을 세워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아내로서 가정을 세워가는가. 여러분 자녀들도 가정을 세워간다는 그 개념을 주입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가정을 함께 세워간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처럼 청구서 날라옵니다.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장소가 대비될 수가 있어요. 시끄러워져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부르는 사실, 그 사실을 잘 유념하시고 하나님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원천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하시고 우리 역시 그렇게 사랑을 기반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개념들이 가정이나 교회나 지금 이렇게 세워가는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회복. 말씀으로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된 가정을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져 갈 때, 가정의 모습처럼 세워갈 때,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져 갈 때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 이 개념을 잘 모르고 그냥 충돌하는 것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계속 끝까지 번민과 고민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나요. 이제는 그런 개념들을 다 뒤로 하고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아,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로 방향 전환을 하시면 여러분의 삶도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도 질서가 있고 규모 있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함께 같이 동반적으로 자라가는, 그런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여기 16절에 있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각각 맡은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부서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사랑을 다루었으니까 그 안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서별로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세요. 14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14절.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여러분, 교회에 대한 양극단이에요. 2단도 아까 얘기했죠. 가정을 포기하고 막 와서 이렇게 하는 것. 이게 한쪽 극단이에요. 또 다른 극단은 교회에 대한 무관심. 교회는 나에게 도움이 안 돼. 이 극단. 양극단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인 성도의 공동체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극히 충만한 복과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복을 어떻게 주시느냐?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만 세우십니다. 교회만. 다른 걸 세우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이렇게 부서로 나뉘어서 충성하고 기도하면서 같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게 지금 성경적 교회 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적 교회 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열심히 할 때, 이걸 제대로 할 때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는지 한번 올 한 해 동안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은, 우리가 이렇게 표로 붙여놓은 것이 그냥 표로 흩어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것이 되어서 이 한 해 동안에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또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며 여러분의 가정도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는, 복된 이 해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한 이 한 해가 되는 일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 세움에 관해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이제 끝내야겠습니다. 사인이 왔습니다. 끝내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함으로 충성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교회는 바로 나의 운명이요 우리의 운명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교회 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어떻게 방향 잡고 나갈 것인지,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결단하고 또 새겨지는 시간이 되어서 이 한 해가 마무리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임하는 교회가 되고 가정들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